네 줄 가까이 가면 찬송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동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계속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시는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안에 가서 죽음을 보고 왔어요. 비행기가 죽었습니다. 비행기가 죽어갖고 산산조각 나 있습니다. 사람들도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 사체를 보고 온 사람들을 보고에 의하면 목은 목대로 굴러다니고 팔은 팔대로 날아다니고 다리는 다리대로 몸뚱아리는 몸뚱아리대로 조각조각 나서 굴러다니는데 그러한 모습은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충격적인 죽음을 본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가서 비행기 공항을 지나서 그리고 분향소로 갔습니다. 합동 분향소에 가서 거기에 들어가서 명패를 봤어요. 얼굴은 없는데 이름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며칠 전까지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죽은 거예요. 죽고 싶어 죽은 게 아니고 죽은 거예요. 가족끼리 여행 갔다 온 사람도 있고요. 공무원 합격해서 기뻐가지고 축하차 갔다 온 사람도 있고요. 오랜만에 나이 들어가지고 이모들끼리 돈 모아서 방콕 여행을 갔다 온 어린아이가 이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부모도 있고요. 그런데 그들이 전부 죽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죽음은 절망을 가져오고요. 통곡을 가져오고요.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세력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인간을 지배하는 군림하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두렵고 그리고 죽음을 보면 무섭고 죽음의 실상은 허무해요. 허무하고 비참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대하면 다 통곡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죽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래도 가볍게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청천벽력처럼
원치 않는 죽음을 당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게 되죠.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게 되면요, 뇌가 큰 무엇에 의해 강탈을 당한 것처럼 넋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뇌가 큰 어떤 힘에 의해서 맞으면 멍해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 관계된 유가족들은 전부 다 그런 기가 막히고 말이 안 나오고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울음 안 나와요. 눈물도 안 나오고 어찌할 줄 모르게 됩니다. 그런 상태로 그 충격 속에 있을 사람들, 성경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고 말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수 믿는 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기뻐할 수 있을 때는 축하하고 아파하고 슬퍼할 때는 같이 울어주는 이런 마음, 이 유연한 이런 마음을 갖고 세상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갔다 온 거예요. 그 명패, 나열된 명패 앞에 서니 며칠 전까지 살아있었을 그들인데 이름만 있어요. 아무도 몰라. 사람들은, 가족들은 알겠죠. 그렇게 허무한 그 이름 앞에 섰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이런 비참한 죽음의 상황 앞에서 우리 국민들이 그 아픈 마음들을 같이 아파하며 같이 통곡하며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국민적 애도 기간을 갖고 같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그렇게 당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자, 오늘 읽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보면 41절에 회당을 관리하는 야이로라는 사람, 이 사람에게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42절 읽어보겠어요? 자기에게 12살 된 외동딸이라고 하죠. 12살 먹었어. 그리고 외동딸이에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외동딸이면요, 아빠의 팔에서 놀아, 가슴에서 놀고, 그거는 집안의 보물이에요. 걔 때문에 집안에 웃음이 있고요. 걔 보기 위해서 아빠가 일 갔다가 달려오고, 걔가 뭘 먹고 싶다면 막 사다 주고, 입고 싶다면 좋은 옷 입히고, 그러면서 얘를 데리고 놀고 기뻐하고, 먹는 것 보고 기뻐하고, 옷 입고 빙글빙글 도는 걸 보고 기뻐하고, 얘가 그냥 반응만 해도 집안의 웃음이야. 그런 아이가 죽어가, 아파서. 그러면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이요, 큰일. 아무것도 부모들이 손에 안 잡혀요. 그런데 이 아이를 진단할 수도 없는 거야. 지금 갑작스럽게 죽어가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도 못하지,
병명도 모르지. 그런데 지금 아이가 죽어가.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부모는 어떻게 되겠어? 그 충격,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전전긍긍하면서 아무것도 손을 쓰지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을 상태야. 그런데 딱 하나 희망을 가진 게 예수님을 붙들자. 예수님을 찾아가자. 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친다더라. 그래서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앞에 와서요 엎드렸습니다. 선생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딸이 죽어갑니다. 선생님 살려주십시오. 예, 이것밖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회당장 야이로 집으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궁금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런저런 기적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아히 갈수록 많아지고 몰려들고 보기 위해서 군중들이 막 이렇게 운집하는 상황인데 그 중에 43절을 보세요. 12해를 몇 년? 12살 먹은 아이인데 여기는 12해 동안 어땠어요? 혈루증을 아팠는데 몇 년 아팠어요? 12년. 10년이 넘어가게 아픈 거야. 12년.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12년 동안 아파왔는데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했더라. 얼마나 고치기 위해서 애썼겠어요. 혈루증은 몸에서 피가 유출되는 거예요. 피가 계속 멈추지 않고 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피가 없어지면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우면 일을 못해요. 정상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 국한 입사 아들 손동현이 크론병이라고 하잖아요. 크론병은 창자 어디인가에 구멍이 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피가 유출되는 거예요. 그 어떤 부분이 약해져 가지고 여러분 장이 터지지 않고 이 장이 이 역할을 다 해주고 있다면 여러분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크론병 장이 어딘가에 조그만 구멍이 뚫어진 거예요. 그래서 피가 새. 그러면 사람이 쓰러지는 거예요. 힘을 잃어요. 좀만 못해도. 그래서 늘 아파가지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아프다 하니까 응급실에 가는 거예요. 응급실에 가도 특별하게 이렇게 치료를 못해. 그래서 응급처방 받고 나오는데 또 얼마 있으면 또 아프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12년 동안 유출병으로 혈루증으로 아팠어. 그럼 이 여자에게 소망이 있겠어요? 거의 소망이 없어요. 좋다는 병원 다 다녀보고 좋다는 약 다 먹어보고 돈도 다 쓰고 고치기 위해서 애썼을 텐데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여기에 12에 된 아이 그리고 12년 동안 아픈 여자 12가 나오고 있습니다. 12. 그런데 이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왔는데 무리가 에워싸고 있고 예수님 주변엔 제자들이 이렇게 호위병처럼 가고 있고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도 없죠. 해칠 수도 없죠.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더라. 그거는 내가 볼 때 필사적인 믿음의 표현이라고 보는 거예요. 필사적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요. 그런데 붙잡았어도 힘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갔을 테고 붙잡았다가 그냥 놓쳤을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만약에 힘 있는 사람이 옷자락을 확 붙들잖아. 그럼 멈춰요. 멈춥니다, 사람이. 그런데 힘이 없는 사람이 붙들면 잡았다가 놓으면 그냥 앞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와서 내 몸에 손을 댔냐라고, 내 옷에 손을 댔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밀고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누가 손 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서 옷자락에 이 손을 댔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와서 그렇게 못 고쳤던 병이 치료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료의 능력이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을 보겠어요? 여자가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떨면서 나와가지고 주여 제가 손을 댔습니다 하며 엎드려 군중 앞에서 엎드려서 밝힙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그랬습니다 밝혔어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축복해줘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치료받은 것이 돈도 아니고요, 선물을 드린 것도 아니고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가. 그 다음을 보세요. 회당장이 와가지고 이제는 딸이 어쨌다가 아프다가 죽었다. 딸이 살아있을 때는 소망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죽음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끝난 거야.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괴롭히지 말고 죽어버렸으니까 선생님 놔두시오. 예?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 말을 듣고 회당장이 야이로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죽었으니 어찌할 수 없지 않냐 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나버릴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었는데 딸이 아플 때는 가망이 있었잖아. 근데 죽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끝 해야 되는데 죽어버린 상태인데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죽어버리고 나면 이제 끝이야. 죽어버렸는데 뭔 소용이 있어? 그렇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믿으라. 그러면 네 딸이 살아나리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는 딸이 살아나는 게 구원이에요. 저 여자는 치료받은 것이 구원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자 제자들과 함께 그 아이에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울지 마라. 이 아이가 죽어서 이제 끝난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표현하죠. 잔다라는 것은 다시 깨우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었어. 깨어나기는 뭔 깨어나. 예? 끝이야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비웃었다는 거, 무시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서요, 아이의 손을 잡고 뭐라고요? 아이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니까 어땠어요? 그 아이가 바로 일어났습니다. 곧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 부모가 어땠어요? 놀랬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랬습니다. 아직은 이런 일을 얘기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비웃기 때문에 유언비어가 퍼지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12살 먹은 아이와 12년 동안 아픈 여자, 그리고 12살 먹은 아이가 죽었어요. 아프다가. 그런데 살려냈고요. 12년 동안 아파온 여자가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 죽음, 그리고 이 아이의 죽음과 이 여자의 아픔, 이 아파서 지금 12년 동안 아팠으면 이 여자가 곧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치료를 통해 12의 아픈 여자를 고쳐줬고 12살 먹은 아이를 살려줬어요. 이런 일을 하시는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했죠.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중풍병자, 사람들에게 들려놓은 중풍병자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면서 깨끗하게 치료시켜줬죠. 그리고 여기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냈죠. 죽었다는 아이를 살려냈죠. 그리고 12년 이렇게 아픈 여자를 살려냈습니다. 이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문둥병자가 저주에서 풀려나는 것이고요. 4명의 들것에 들려온 이 죄 많은 중풍병자가 죄의 마비에서 풀려나서 건강을 얻는 것이고요. 죽은 이 어린아이도 죽었어요. 12살 먹은 그 예쁜 그 아이가 죽었어요. 희망이었던 그 집의 절망이야. 그런데 이 아이를 살려냈잖아요. 그리고 12년 동안 세상 의학과학으로 못 고친 여자를, 아픈 여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여기에 공통으로 있는 것은 믿음을 가졌더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냐? 죄를 사해주며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치유해주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죽음 속에 던져진 혈루병자를 치료해주는 이런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더러운 자가 깨끗함을 입는 은혜의 나라라. 할렐루야. 세상은 정죄해서 죽이는 세계인데 예수님은 더러운 자를 깨끗하게 하고 마비된 자를 풀어서 살게 해주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더러워진 이 혈루병 여인을 깨끗하게 해서 건강하게 고쳐주는 은혜의 나라, 은혜를 가지고 온,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신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죠. 은혜는 뭐냐면 따지질 않는 겁니다.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따져요. 율법은 죄를 묻고 따져서 정죄하고 죽여요. 그런데 은혜는 죄인들을 따지지 않고 살려줍니다. 그럼 죄인들을 따지지 않고 살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당신 자신이 그 형벌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형벌을 받고 죄인들을 살려주는 겁니다. 내가 대신 저주를 받고, 내가 대신 칼을 받고, 내가 대신 죽을 테니 너는 내 은혜로 살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이 값도 없이, 여러분, 문둥병자가 아무런 어떤 행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런 값도 없이 깨끗함을 받습니다. 저주가 풀어진 거예요. 중풍병자들이 이 네 사람의 들것에 들려온 중풍병자가 죄로 마비된 이 사람이 아무 한 것 없이 예수님의 은혜로 침상을 들고 걸어가 회복이 됩니다. 이 야일의 딸, 12살 먹은 이 예쁜 아이가 죽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아빠가 뭐 한 거 있어요? 믿기만 하라 했잖아요. 믿기만 하라. 믿음이 떨어지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데 그 부모가 믿었더니 아이가 살아났더라, 이 말. 그리고 열병 여인이, 여러분, 유대인들은 부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지지 못하게 합니다. 부정이 옮겨가요. 그리고 사람들 같이 있으면 안 돼. 그 부정이 퍼지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것도 금지예요. 부정한 자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단절이 되는 이러한 고독 속에 살아가다가 죽어야 되는 비참함을 이 통째로 짊어지고 살아가는 불쌍한 여자인데, 이런 여자가 한 개 옷자락 만진 거예요. 옷자락. 믿음으로. 돈 준 것도 아니에요. 치료비 준 것도 아니에요. 옷자락 만졌어요. 그런데 나았습니다. 이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사람들은. 죄인들이야. 부정한 자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 깨끗하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고쳐주셔서 걷게 하셨더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입니다. 이 땅에 이 죽음의 권세는 정죄하고 올가묶고 파괴하고 그리고 죽여서 비참한 죽음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게 세상인데, 예수님은 그러한 이 죽음의 저주를 다 풀어. 이 문둥병자도 죽음의 저주가 덮인 거고, 이 중풍병자도 죽음의 저주에 의해 마비된 거고요. 야이로의 딸도 죽음의 저주 권세에 잡혀 죽어가고 그러다가 죽고, 혈병 여인도 죽음의 저주가 점점 숨통을 조여오며 육체의 병을 통해 곧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풀어졌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뭔가가 전부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깨끗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고 살아남을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혈루병 여인은 부정한 여자예요. 다른 사람 만지면 안 돼. 처벌이에요. 처벌. 정결규례에 의해서. 그런데 만졌어요? 그러면 부정이 옮겨가야 돼요. 그런데 부정이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오히려 그에게서 나와 이 부정한 여자를 깨끗하게 치료해 준 거야. 이거는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만져도 죄가 들어가지 않고요. 우리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만져도 우리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옮겨가는 것이 아니야. 우리의 죽음이 예수님을 만져도 예수님은 죽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분이에요. 우리의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분이에요. 예. 이러한 하나님이 죽음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우리를 저주의 죽음에서 살려내기 위해서 들어간 구원자로서 죽음 속에 들어간 행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죽음을 파괴하고 죽음을 사로잡고 죽음 속의 사람들을 죽음의 결박을 풀어 죽음의 저주에서 풀어내는 구원을 해내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죄를 사해 줍니다. 죄를 4명의 들것에 들려온 중풍병으로 마비돼서 이렇게 들려온 이 사람, 사실은 죄에 마비된 거예요. 마약에 마비된 거 아니고 이 알코올에 마비된 게 아니고 죄에 마비되어가 꼼짝을 못하고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사람이 아닌 상태를 이 사람을 예수님이 소자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일으켜 주는데 그러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해요? 오인 집사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죄를 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사해 주는 건 뭐냐? 우리를 인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서 죽음의 파멸 속에 던지는 원흉이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 죄를 제거하고 죄로 온 결과적 죽음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일을 하는 자가 구원자예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죄와 죽음을 해결하는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파갖고 죽어갈 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죄 때문에 죽음이 오는데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를 제거하는 메시아의 사역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전부 죄인이잖아.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공항에 사고도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정부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복지도 아니에요. 어떤 누구도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을 지배하는 이 흉폭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게 되는데 이 죄와 죽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선포를 하잖아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 속에는 죽음을 제거하는 주님의 권능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은 자는 죽음을 당해도 죽음이 죽이지 못하는 왕의 생명 권세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죽여놓은 이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아이를 예수님이 살려내잖아요. 아이야 일어나라. 뭔 말이냐면 죽음의 세력아, 죽음의 권세를 놓고 아이에게서 떠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잡고 있던 죽음의 세력이 즉시 힘을 놓고 떠나가니까 아이에게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죄를 제거하고 죄로 말미암아 잡고 있는 죽음의 세력을 풀어서 명해가지고 죽음의 세력을 파괴하고 명해서 추방하고 죽음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하게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풀어 살려주는 생명의 왕, 죄인들에게 은혜 베풀어주는 은혜 왕으로 오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이 누구냐, 이게 이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뭐 잠바 주고 밥 주고 봉투 주고 봉지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며 죽음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며 죽은 다음에 지옥 저주 가운데 떨어지는 이게 인간에게서 가장 비참한 지경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그 안에서 죽겠다는 이런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도소 안 가려 하잖아. 동원 참지가 그렇게 교도소를 안 가려 해요. 수없이 갔다 왔거든. 그런데 이 감옥, 이 지옥은 이런 감옥이 아니잖아. 지금은 이 대한민국의 감옥은 호텔이라고 해요. 호텔. 보일러 들어오지, 무슨 하루 새끼 싹싹 나오지, 국가에서 경비병 풀어 지켜주지. 그러니까 완전 고급 호텔이요. 그런데 감옥은, 지옥은 어떤 거? 지옥은 불이 타올라. 거기는 쉼이 있어 없어? 쉼이 없어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은. 그래서 지옥은 절망이고 죽음이고 비참한 실상입니다. 비참 그대로. 거기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지옥 가는 게.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 지옥 죽음 속에 던져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저주에서 풀어주고 마비된 중풍병자를 죄의 마비에서 풀어주고 혈루병으로 아파서 부정하고 불결해진 자를 깨끗하게 해주고 고쳐주고 죽어버린 아이라도 죽음 속에 던져지는데 죽어버린 아이를 고쳐내는 생명과 자유와 이 죽음의 세력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으로서 권위를 바라고 있는 이 예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실상을 알고 이분을 믿고 이분을 붙들고 사는 게 진짜 복이다. 복이 대통령 되는 게 복이 아닙니다. 장차관 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좋은 집에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 받고 죽음의 저주에서 풀어나고 지옥 불구덩이 떨어지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 생명 안에 들어가 그 생명 안에서 살다가 생명의 나라 가는 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님은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죽음의 권세에서 풀어 생명 안에 있게 하고 지옥 불구덩이에서 건져서 천국에 있게 하시는 진정한 구원의 왕이시라는 것, 이 일을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고 믿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구원 안에서, 구원의 생명 안에서 이 예수님 베푸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문을 올려주고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7. 주여 새해도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은혜와 평강과 새 힘을 주셔서 힘있게 사역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주여 쪽방촌 재개발과 관련하여 우리 교회 요구사항 전치 그대로 지어주기를 들은 LHSS 결정권자들을 감동시키사 교회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이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최은하 권사님의 들려 법인 사무국장으로 일할 일꾼이 올 수 있도록 법인 사길사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서리집사님들에 더하여 이번에 임명받은 서리집사님들 구은주, 지갈렙, 야경, 신봉서, 진상순, 전민우, 여인중, 위안수, 몽강수, 김유순, 박창농, 안치아, 임창손, 박기용, 조분이, 정건섭 등과 교직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믿음과 건강을 더하사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사역에 기도와 물질과 전도와 봉사로 함께하는 모든 후원자분들께 새해에도 은혜와 평강과 건강과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1월 20일, 22일까지 동성교회에서 부조한 종이 인도하게 될 부흥집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설 명절 연휴 26일 주일 저녁부터 5일간 지속될 설 명절 부흥회 위에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절기마다 떡을 해서 보내시는 유세린 집사님을 기억하사 딸 시영이가 개원여고를 잘 다닐 수 있도록 집이 팔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하는 기도.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요한복음 20장 23절. 아 세월호는 바다에서 죽고 젊음들은 이태원에서 거리에서 죽고 공항에서 죽었네. 죽기 전에 부지런히 전도합시다. 주여 무한 공항 비행기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큰 슬픔 속에 잠겨있을 유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사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여 림프종 혈액암 백혈병으로 비어지킨 림프종 수술을 한 국가준 집사님 계속받는 모든 항암 치료를 잘 이겨내고 피가 깨끗해지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대장암 수술을 한 미얀마 최현숙 선교사님을 기억하사 암세포가 깨끗이 제거되고 잘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뒤집혀 있던 슬개골을 바르게 제자리에 넣은 수술을 한 윤준서 어린이 무릎이 이제는 정상으로 작동하여 아픔 없이 튼튼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주여 배우자 자매님을 불쌍히 여기사 유방에 있는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하여 건강을 얻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면회를 하고 온 서울 정명석, 청송 이용화, 문경화, 대구 최서정, 공주 송재룡, 대전 김태준 형제를 기억하사 믿음과 평강과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야간 순찰에 참여한 중독자들, 전과자들, 노숙자들,
신토부리, 오뚜기, 꼴뚜기, 웃곰, 쌍거니, 포크레인, 인기처, 실갑산, 내려오령, 주거니, 박거니, 도사는 예쁘니, 믿음이, 짱깨 배달, 소리, 연지곤지 등이 자신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존재감과 살 가치를 발견하고 계속 중독주의, 공식예배, 새벽기도, 천막예배, 성령 읽기 등에 참여하여 믿음으로 자신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여, 뇌출혈로 인하여 왼쪽으로 마비되어 있는 정연화 권사님을 불쌍히 여기사 막힌 뇌세포와 뇌신경들과 근육들을 성령의 손으로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옵소서. 악령들의 지배 속에 살면서 방탕한 삶을 살아온 김철, 용호, 창기, 호철, 영시, 갈치, 참치, 박석일, 오뚜기, 메뚜기, 꼴뚜기, 정군당 등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담대히 죄와 귀신과 타락한 문화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옵소서. 저희와 임양의 산인 간을 강건케 회복시켜 주셔서 눈도 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손자들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황순 입사는 눈 신경들을 성령의 불로 치료하여 주옵시고 골수로 윤택하게 하사 온 몸이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장은혜 권사는 정종의 일사는 눈 신경들도 어루만져 녹내장이 더 나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더 잘 볼 수 있는 눈이 되도록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매달 빠지지 않고 쌀과 물품을 가지고 오셔서 봉사를 해주시는 김권 성도님을 기억하사 영원히 구원받고 무릎도 강건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와 쪽방 상담소에서 활동만 하고 예배에 나오지 않는 김성식, 강동기님과 예배에 나오지 중단하고 있는 추경의 박혜숙, 김혜순 주원자님 등에게 은혜를 주어서 믿음을 갖고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매는 집안을 불쌍히 여기사 지배하고 있는 우울과 귀신을 추방하여 주시고 질고 속에 사는 남편, 따님 성령의 불로 치유하여 믿음을 갖고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척추와 주변 근육의 힘을 잃어 협착증으로 고생하는 박만순, 최경진, 박분순 권사님들과 오인덕 집사님, 한길자 자매님을 기억하사 허리 주변 근육들을 붙들어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양무릎 연골 수술을 하고 태어나 서병섭 형제님 수술한 무릎들이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쉬고 갈라진 목소리 신경도 어루만져 고쳐 주옵소서. 주여,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을 몇 번째 하고 있는 송명훈 청년 동생 대훈이를 불쌍히 여겨 주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생겨나 주를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여, 난소암 수술 후 대장암이 발병하여 또 수술을 받고 또다시 삶에 도전을 하고 있는 차윤환 권사님 불쌍히 여기사 온몸에 새 힘을 주옵소서. 주여, 파킨슨 병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백룡 회장님 세인상사의 뇌와 뇌세포, 뇌신경, 눈까지 강건케 하셔서 주를 찬양하며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주여, 정교필 장로님 왼쪽 귀 난청 이명과 거북목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망과 흑암의 세력이 잡혀 절에서 헛된 것을 의지하고 사는 해국 스님을 불쌍히 여기사 진리의 빛을 비춰 주셔서 절에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여, 현재 탄핵 정국이 빨리 끝나고 정치가 안정을 되찾아 이 나라에 평안이 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감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정선영, 정규필, 이하경, 김철영 목사님 등에게 면역력을 높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걸어가다 넘어져 뇌진탕으로 치료 중인 이기철 집사님과 그런 병으로 장이 아파 힘을 못 쓰는 손동현 군을 불쌍히 여기사 성령의 오른손으로 만지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기 몸살로 사람들이 많이 아픈데 여러분 모두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면역력이 높아져서 감기 몸살 각종 바이러스 전염을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면역력이 높은 사람은 바이러스 이 독감 걸린 사람들을 만나고 만져도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혈루병 치유병이 혈루병 환자를 전염이 되지 않고 치유해 버린 것처럼 면역력이 높은 사람들은 병에 안 걸리고 바이러스 독감에 안 걸리고 건강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천국의 능력이 임하고 기쁨, 평강 그리고 자유함이 심령 안에 넘쳐서 심령이 기쁜 중에 기쁘고 즐겁고 그러면 여러분 우울도 없어지고요. 근심 걱정 없어지고 불면증 없어지고 또 우울이 오래 가면 독감 걸리고 아파요. 여러 가지로 아파와 불면증도 오고. 그런데 이 은혜가 충만하면 심령에 천국의 치료의 빛이 임해서요. 치료의 빛이 영혼도 마음도 생각도 정신도 뇌도 뼈도 피도 이 모든 부분들을 강건케 해줍니다. 그래, 건강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몸이 무리해도 감기 몸살을 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적당하게 쉬어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성희 목사님이 이 몸이 삐쩍 말랐잖아. 그래서 힘이 없어가지고 그런 상태로 많은 일을 하다 보니 지금 여기저기가 아프리라고 봐요. 우리 정 목사님은 쉼이 필요해요. 거기서 주사 맞고 푹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얼마 전부터 늘 기침하고 목소리에 기침이 있어요. 목소리에 감기가 있더라고. 폐가 아프다라고 했잖아. 폐 그리고 목소리, 뇌 이번에 뇌까지 또 아프지 않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뇌도 폐도 목소리도 온몸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아프고 그러면 염증이 있어요. 염증. 이 피의 염증, 이 세포의 염증, 근육의 염증, 신경의 염증, 염증이 돌아다닙니다. 염증이. 그래서 사람이 피곤해지고 내관하고 한 것 없이 지쳐요. 염증이 많으면. 그런데 이 치료의 빛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치료의 빛이 임하면 이런 염증들이 없어져. 피가 건강, 뼈가 건강, 뼈 골수가 건강. 그러면 세포들이 건강. 그럼 온몸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영도 마음도 정신도 신경도 뇌도 피도 뼈도 골수, 뼈 골수까지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천국의 그 능력들로 다른 데마다 전부 치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천국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들이 여러분 심령 안에 충만하고 힘을 발휘해서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이 마귀를 이기고 전염병을 이기고 바이러스를 이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들로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모두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낫게 해주는 건강함이 흘러가는 그리고 중독마저도 치유되고 중독에 잡혀서 이 혈루병 여자처럼 죽어가는 자들도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우리 역전 나가 전도할 거예요. 밥 먹고 8시부터 8시부터 9시까지 전도하고 그러고 나서 장례식장을 또 밤에 갈 거예요. 내일은 결혼식이 3개 있어요. 3군데를 다닐 수는 없으니 내가 2군데만 갈 거예요. 그리고 모레는 주일이에요. 또 주일날 우리는 또 예배 드리고 우리는 쉬는 날이 없이 예배 드리는 게 쉬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쉬는 거예요.
특별하게. 열매가 있든 없든 전도하는 거예요. 뭐가 힘들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오늘 저녁에는 저 야간 수차를 못 하겠어요. 우리가 저 어디 병원에 가야, 아니 장례식장에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밥들 드시고 난 다음에 8시에 역전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금을 받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독감이 횡행하고 코로나도 횡행하고 전국적으로 우울과 어둠이 지배하는 그러한 또 무한공황의 사고로 슬픔이 온 국민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이러한 어둠의 때 주님 예수 안에서 생명과 의와 평강과 자유와 능력을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심령들 다 되게 하시고 천국의 빛이 임하고 천국의 자유가 임하고 천국 생명의 능력이 임해서 아픈 사람들 치유되고 회복되고 강건함을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원에 입원한 정성의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뇌와 뇌세포, 피세포, 뼈골수 모든 장기에 이르기까지 폐에 이르기까지 강건함을 입고 염증 온몸에 염증이 싹 말라붙어 버리도록 우리 손동현 크론병 그 출혈도 멈추고 온몸에 염증이 싹 말라붙도록 주님 백혈병도 염증 이런 약함이 싹 말라버리고 치료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여기와 나와 예배드리고 또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영혼의 치료의 빛이 떠오르고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영도 마음도 정신도 생각도 기억도 감정도 관계도 이런저런 안 된다는 좌절 이런저런 아픔 이런저런 상처까지 이런저런 중독 이런저런 바이러스 감염 이런저런 이 독감 아픈 어떤 약함도 치료되고 치료받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의로운 태양이신 주여 이 시간 모든 성도님의 심령 속에 떠올라 치료의 빛을 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진리를 알고 믿고 죄를 사해주고 죄와 함께 죽음의 권세를 이 결박을 풀어 생명으로 살게 하는 예수를 믿고 그 생명의 반석 위에 서게 하며 그리고 그 나라 생명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내주하심과 도우심과 붙드심과 능력 주심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이 밤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그 안에 자유를 누리고 기뻐하며 할렐루야를 외치며 이로써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아픈 심령들 위해 교회를 돕고 협력하는 모든 후원자분들 위해 어둠과 어려움 슬픔 속에 있는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탄아 물러갈지어다.